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가족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가서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제가 22절까지를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16절부터 보면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거의 같은 맥락의 이렇게 두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에베소 5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그것의 내용처럼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를 도구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예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이거 세상에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만, 결혼한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여자들이 그 자리에서, 아내들이 그 자리에서 순종을 배우는 가장 좋은 역할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서 그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집,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새끼도 있을까요? 천국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죠. 그냥 천국은 물론 우리가 남녀가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다 두신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남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로서의 성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성부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성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전의 개념을 이 땅에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걸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주시고 또 자녀의 역할을 주시고 아내의 역할을 주시고 남편의 역할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훈련의 장소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1장부터 2장 3절까지
7일 동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해 놓고 2장 4절부터 이제 24절, 2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게 바로 한 사람을 만드는 건데, 바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남자로 하여금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한 몸 되어진 천국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는, 배필인 아내가 없으면 남자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도 아내가 없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바로 성도가 없는 천국은 온전한 천국이 아니야 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풍성하시고 만족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없는 천국은 온전한 걸로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천국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음으로 탄생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에게 요구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 연합하게 되므로 영원히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죠?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는 현장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22절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먼저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아내된 성도들이요, 자기 남편 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여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여자를 참으로 무시했죠.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여자의 숫자가 들어가 있지를 않았고요.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 속에서는 하나님, 저는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뭐만 본 거예요? 세상의 그 껍데기만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다가 여자의 역할을, 종의 역할을 가르쳐 주신 건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여자로 보고 종으로 보고 이방인으로 보았던 거죠. 이게 그냥 전통이 되어져서 그 남존여비 사상이 되어지고 남자 중심의 세계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속에서도 여자분들의 그 위치를 아주 편회해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도 남자들만 서야 된다라고, 우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왔어요.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볼 때 이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죠? 자, 여기 쓰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휘포타소는 질서라는 의미의 뿌리를 가진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하는 말은 아내들이여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놓아주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질서를 깨트린 것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어떤 분에게 이런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아침에 메시지에다가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써서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굉장히 흥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게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제게 그냥 공격하는 그런 표현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아마 여기도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던 이런 분들이 혹 이 부분에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모에게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부모를 통해서도 나의 나되도록 일하셨구나를 보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서 내가 나되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 부모로 보고 이 세상에 남편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자와 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 그 핍박을 받아보거나 부모에게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있지만 목자에게 고난을 당해본 양은 없잖아요. 그죠? 우린 양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나의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를 통해서 공급받는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이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아버지 중심의 따뜻한 사회였을 때에는 이제 그 서구 세계의 그 갈등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썼어요. 이렇게 청소년 사역자가 우리 학생들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빠 앞에 있었던 얘기와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젊은 학생 하나가 탁 일어서면서 나 그런 아버지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뛰쳐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예화로 갖다가 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영향들, 아버지의 그 안 좋은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는 아마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이해들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세속에 빠져 있고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으신 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들 때문에 아버지를 예로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얘기죠. 이혼을 했다든지 남편의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든지 이제 그런 남편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건 절대로 얘기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의 그 남편과 아내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아내들에게 요구하듯 질서를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돕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창조해 놓은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앞에서 끌어줄 수 있도록 권위와 힘과 포용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이 가정이라는 열차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과 그 섬세함의 지혜를 받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는 여자분들의 위치를 영화를 촬영할 때에 영화 감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못난 남편이라도 머리로 세워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남편의 자리를 세워놓고 아내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가 저절로 생겨서 순종하고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지죠.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건 여자분들이 그 역할들을 버려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라느니 그래서 그냥 가정 속에서 남편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지 아니하니까 자녀들이 그 부부 속에서 벗어나서 질서를 벗어나서 한 자녀 두 자녀 두는 이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자기가 머리 위에 올라가고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반항적인 사람들로 크는 거죠. 이건 정말 가정 속에서 여자분들의 책임이에요. 엄청난 책임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고정화되어져 있는 가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땐 정말 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관리를 건강할 때 해야지 큰 병이 들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정말 큰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가정 속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청소년의 때부터 이것들이 이미 질서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 가는 건지,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지, 남편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그 예로 드는 사람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죠. 평강공주는 바보 같은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요. 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순종하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 세상에 못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대로 밟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남편들의 역할이죠. 남편들은 정말로 자기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알아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책임감과,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내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까지라도 돕고 지키려고 하는 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서로 맞물려서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여전히 남자는 나 중심의 사람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그런 앞에서 순종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돕는 배필인 아내가 판단하기를 과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그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일까? 아니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 이 아내들이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이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로막으면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없겠죠. 그죠? 이 괴팍한 남자들, 순종하는 아내를 교회도 못 가게 만들 때 과연 교회를,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것까지도 순종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죠. 그건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질서를 무시해버린 그런 요구는 우리가 과연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서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 남편 된 자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도 가정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교회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해서 참 성경을 글자 그대로 요구하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픔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았던 아내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부모를 통해서 고통을 당했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관계들은 이 세상 속에서의 남녀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상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아내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며, 정말 자식을 위해서 무엇까지라도 다 내어줄 만한 부모의 따뜻한 가정 속에서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할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훈련의 장소로 순종을 훈련하는 가정, 교회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가정들이 각각의 모습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남편과 아내로서의 따뜻함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누릴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정말 따뜻하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 씻지 못할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길 가는 따뜻한 가정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